안녕하세요. 샬롬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관심사와 호기심 맥시멀리스트 김예슬 아기아가타입니다. 바로 오늘 주제 맡으신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신흥 종교와 가톨릭 청년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신흥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청년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이제 어떤 세속주의적인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종교하고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들은 의외로 종교적인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신흥 종교라고 하면 뭔가 새로 떠오르는 종교 아니면 새로운 종교? 그 신흥 종교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기상으로는 근현대 이후에 등장한 종교이면서 기성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불교라든가 그리스도교라든가 이슬람교와 같은 기성 종교의 바탕을 두고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간 종교이거나 혹은 이제 기성 종교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어떤 새로운 종교적 교리를 들고 일어난 종교들 우리가 보통 신흥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스도교계에서 파생된 신흥 종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교 신흥 종교를 대했을 때 개신교 신자하고 가톨릭 신자하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신교 같은 경우에 이런 신흥 종교의 문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경험을 해왔었고,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대응 방식들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주교제, 중앙집권적인 어떤 교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신흥 종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이른바 사적 계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모발언으로 대표된 이런 사적 계시가 발생했었을 때 교회는 언제나 이제 면밀한 관찰과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인준을 하고 또 인준받지 못한 사적 계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방식 등을 동원을 하면서 이런 신흥 종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적 계시들을 차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신흥 종교들을 대응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그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청년들이 신천지나 아니면 그런 신흥 종교 더 자세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왜 가톨릭 종교나 아니면 기성 종교 신자들이 이런 신흥 종교에 이끌리게 되는 건가? 소속감? 뭐 물질적인 지원이 또 특별한 게 있는가? 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만났던 신흥 종교의 신자들은 주로 청년층들이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그 청년들이 확실하게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많이 지켜왔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종교 집단으로부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내린 나름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마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듯이 나름대로 종교를 선택을 할 때도 합리적인 선택의 과정이 적용된다는 점이죠. 로드니 스타크의 종교 경제 행위론이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은 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들은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를 찾아서 그 종교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신흥 종교들이 최근에 보이는 양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굉장히 맞춤형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믿고 있고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부터 이제 저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지 구원을 받지 않느냐. 왜? 너가 신앙인이라면 너는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충분히 공감 가지 않으시는가요? 맞아요. 네, 그쵸.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저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대화를 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시기가 조금만 더 힘들었고 조금만 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회의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은 충분히 그쪽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항상 편안하게 일단 대화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이제 그 신천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저의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저의 모든 것에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친절하다. 대체 저같이 이렇게 관심을 그렇게 아주 많이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억 남는 중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어머. 않습니다. 라는 말이 아직도 네. 저의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말이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조금 한번 거칠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학습지 교사, 뭐 중고차 딜러, 보험 설계사, 뭐 영업직 이런 프리랜서 같은 프리랜서나 영업직에 있는 직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신천지 신자가 이 청년을 끌어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한테 상품을 사게 하거나 물건을 사게 하거나 혹은 영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거나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쉽게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많은 기성 종교의 청년들이 이 신흥종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럼 뭐 다른 기회가 생기면 또 이야기를 해보고 네. 또 느끼는 점들, 생각하게 되는 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최근에 그 부모님과 관련된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전시회를 최근에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신자를 떠나서 제가 이제 어떤 종교, 특정 종교에 대한 뭐 평가나 혹은 신자 여부를 떠나서 사실 그 전시의 스토리텔링의 그 능력, 그 어떤 구성이라든가 혹은 내용들이 정말 웬만한 기성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전시의 스토리텔링 그 이상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포교의 목적이든 떠나서 정말로 사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제로 한 그 전시에서 저는 정말 있는 눈물 없는 눈물을 다 짜냈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성도 너무 알차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한번 벗어나고 보면 순수하게 그 전시회를 보면은 누구나 다 정말 그 전시에 공감 가고 이제 빠져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여기서 느꼈던 뭔가 2% 부족한 혹은 뭔가 빠져들 것 같으면서도 딱 막히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혹시 그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였었냐면은요, 어느 순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홍보를 하면서 자신들 안에 정답이 존재한다. 라는 전제를 매우 강하게 깔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전시회를 보면서 정말 아까 전에 있는 눈물, 없는 눈물을 다 짜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감정이 복받치고 고양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털어놓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교리, 성경 이야기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흥종교분들을 만났었을 때 제가 가장 큰 느꼈던 것들 이렇게 본인들의 종교를 어필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그 어필하는 방식이 너의 그 슬픔, 너의 그 아픔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한테 있어.
너가 그렇게 혼란을 느끼고 있어? 그 혼란 우리한테는 없어. 우리한테는 모든 답이 있거든.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네. 통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강력할 것 같고, 만약에 네. 그게 거부감이 들 거라면 정말 맡길 것 같네요. 그때 딱 마지막에. 사실 기성 종교들이 아마 기성 종교에 좀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성 종교들은 답을 줄 때 너무 모호하게 줘. 분명하지가 않아.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성 종교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왔고, 그들이 가진 수많은 사연들을 들어오면서, 아, 하나로 딱 정답을 지을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다양하게 답을 주다 보니까 아마 큰 틀에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신흥 종교들이 주는 그런 구체적인 답들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구체적인 답에 적용을 받지 않은 순간이 왔었을 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여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진성쌤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꼈을 혼란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정답이 뭔가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구축해 놓은 교리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제 신흥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말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착취라든가 뭐 가정 파괴 뭐 혹은 어떤 특정 개인을 너무 개인 숭배로 나가서 결국에는 어떤 열정과 시간과 열정과 돈을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떠오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에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의 본연의 역할이 정말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상처를 보듬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결국에는 그분들이 제 내면에 있었던 정말 제가 호소하고 싶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 결국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교리를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게 가장 저는 우리 신흥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흥 종교에서 조금 이제 어긋나 있는 신앙이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진성쌤이 느끼신 고민, 성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오늘 저희가 얘기한 그 신흥 종교들이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교계에서 그리스도교계 신흥 종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성 그리스도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와 함께 일치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교 교양의 함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스도교 교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단어? 저는 있지만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거 들어보시는 네네네. 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 교양이라고 했었을 때, 요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우리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뭐 어떤 영성 생활에 대한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회적, 학문적 맥락들 여기와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이제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샬롬에서 그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러한 교양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개신교와 비교했었을 때 가톨릭 신자들이 신흥 종교를 대응하고
나아가서 본인들의 신앙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전통과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깊이 있는 신앙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제도적인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인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전통과 그다음에 그 전통이 발생된 맥락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톨릭 신앙 본연의 모습들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적이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 가톨릭 신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러한 지식들이 저는 이제 한 신자가 어떤 정말 신앙이 그동안 알고 있던 신앙의 답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깊은 성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본당 공동체가 또 본당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속해 있는 많은 교회는 공동체들이 청년들한테 맞는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역할과 임무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혹시 본당에서 네. 혹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어떤 책임감? 네. 의무감? 또 혹은 본당에서 하는 어떤 임무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네. 임무들이 떠오르세요? 가장 크게. 아무래도 전례봉사, 미사에서 네. 하는 봉사. 네. 네. 아마 그 대답하는 것들이 본당 안에서 그 본당 안에서 하는 청년 활동들의 그 대답들이 아마 많은 신자들이 한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뭐 몇 개 네.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죠. 대부분 뭐 전례봉사, 전례부, 청년 성가대, 그다음에 뭐 교리교사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 청년들이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흥미라든가 어떤 열정이 이제 떨어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생각을 하냐면은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청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교회가 이제 임명을 시켜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교회가 당장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청년들을 동원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되고 동원의 대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신들이 본당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신앙에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을 했었을 때 더욱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 청년들이 필요한 니즈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자리를 마련해놓고 청년들 와 하면서 그냥 너희들은 본당에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체적인 대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통제나 객체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신흥종교를 대응하는 또 중요한 기초이자 토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교회와 본당 공동체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진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엄청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체가 아니고 객체일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좀 생기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나.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더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가톨릭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저도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고요. 역시 진성쌤은 현직 교사여서 그런지 제가 다 알아듣기 쉽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청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어른들, 밖에 어른들 보신다면 마음의 울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